감사합니다.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고이든 고이 아니든 간에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받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악한 것들로 고의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운 성품, 거룩한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파송하시고 그 독생자의 모든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사실은 이런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고 따라서 서로 용서해야 할 존재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용서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다. 여러분 그 유명한 장발잔의 이야기를 아시죠? 사실은 레 미제라블, 무정 뭐 그렇게 번역도 하죠. 그 뉴욕의 맨하탄 브로드웨이에 가보면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여튼 뭐 10년 15년 계속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매일 가도 매일 꽉꽉 찹니다.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이미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두움이 이미 두터워진 밤에 늙은 한 성직자가 감옥에서 막 출소한 험악한 얼굴을 가진 누더기 걸친 장발잔의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집 안으로 들입니다.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테이블에 앉아 이 사람 너무 오래 굶주린 탓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데 성직자를 수종드는 늙은 여인이 두려움이 섞인 얼굴 표정으로 묻습니다. 선생은 무슨 제목이었습니까? 여인과 성직자를 실컷 쳐다본 이 장발잔 대답을 합니다. 아마 내가 살인을 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고 나를 들여보냈어? 여인이 무서워하는데 성직자가 똑같은 말로 장발잔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오? 우리는 서로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소? 성직자를 바라본 장발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음식 훔치다가 19년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중노동을 해서 이 어이없는 대가를 치룬 장발잔. 그래서 성직자가 장발잔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불공평할 수도 있지요. 그랬더니 장발잔이 아주 짧게 반문합니다. 사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소?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누구든 좋으니까 함께 음식과 침대와 잠을 잘 수 있는 진짜 침대가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요.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다 자고 있는데 장발잔이 이제 밤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식사할 때 눈여겨보았던 은수저 제품들을 훔칩니다. 인기척에서 나와 살펴보는 성직자의 머리를 무자백에 내리쳐 기절시키고
도망을 칩니다. 날이 밝습니다. 순찰대원들이 장발잔을 잡아서 성직자에게 잡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은제품을 훔쳐놓고는 당신이 주었다고 거짓말했는데 한번 살펴보시오.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반가운 듯 달려가면서 외치기를, 장발잔, 나는 당신에게 대단히 화가 났소. 아니 내가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안 가져가고 남겨두었소. 이게 이래봬도 2,000프랑이 되는 값비싼 것이요. 그러면서 은촛대와 포도주를 그의 백에 넣어주는 성직자를 보면서 순찰대원들이 수갑을 풀어주고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성직자의 표정이 바뀝니다. 장발잔을 쳐다보면서 입술에 힘을 주어 말합니다. 잊지 마시오.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마시오. 나의 형제여,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았소. 이 은제품으로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소.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당신을 샀단 말이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늙고 힘없는 성직자는 또다시 강도가 되어 돌아와서 자기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은 이 사람을 믿고 용서함으로써 그를 악의 구속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의 영혼을 돌려보냅니다. 악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장발잔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약속한 대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용서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여러 구속을, 반대지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구속에서 서로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상처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만들어진 구속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상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묶어놓는 자물통이 달린 쇠사슬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후원자 동반자 과정에서 배운 거 생각납니까? 그 책에 보면 그림이 잘 그려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피해자가 한편은 계속 피해자 쪽에서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끈끈한 줄이 되어가지고 자물통이 채워져서 끝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피해자와 가해자는 늘 같은 쇠사슬 속에 묶여있게 되고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박을 푸는 열쇠가 바로 용서, forgiveness, 용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해자를 그들의 깊은 죄책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동시에 용서해주는 사람은 자신들이 당한 아픈 기억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복합적이고도 심오한 소위 속박을 푸는 과정, the unlocking proces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힘없는 늙은 성직자 용서가 악의 구속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장발잔을 악의 구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구속으로부터 얻게 되는 해방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씨앗으로 용서하는 이와 용서받는 이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구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거듭되는 강조는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시던 때에 성찬의 의미가 죄의 용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죄 사함과 이 성찬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이나 혹은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데 보면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에베소 4장 32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이제 상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핏부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또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피 뿌리셨습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과 좋은 말씀과 좋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던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이 품 안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용서를 비는 사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까지라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와서 용서 구하면 또 용서해 주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골로새 3장 13절에도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용서가요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내가 뭐 용서해 주면 되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그 용서에 대한 해설을 보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비싸고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동시에 치유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랬어요. 용서하려면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스태미나가 없으면 용서가 되질 않아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용서를 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발로 걷어차고 때리고 이렇게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 나중에 커서요 대부분 보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울분이 쌓여 있고 남을 향한 저주가 있고 어떤 이상한 다른 형태로 자기 속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육신적인 질병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에 때로는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때로는 소화불량이 사라지고요 때로는 관절염이 사라지고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치유 효과가 있어요.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10대 때 그 좋은 나이에 형들로부터 시기받고 질투받고 우물에 빠뜨리고 혹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팔려서 저 노예생활 애굽에서 12년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자기 옆에 무릎을 꿇은 형들을 원수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가 2번, 3번씩 자기를 떠나서 외간 남자와 더불어 눈이 맞아가 음탕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제자를 찾아오시고 다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초대교회 초석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용서해 주는 것은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뿌리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마다 막 받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갖습니다. 정결케 되는 아름다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에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음이 되는 예배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마음속에 갑자기 형제와 더불어 사화하지 않은 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더불어 서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이 내 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손해라는 거죠. 용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용서가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의 단계를 제가 한 5단계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5 steps of forgiveness. 용서의 5단계. 그 첫째 단계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거 잘 모르고요 얼마나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도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남의 잘못,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그 잘못보다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닉슨, 그 닉슨하고요 험프리 오랜 정적이었다 그럽니다. 1978년에 험프리가 죽기 3일 전에 자신을 방문한 잭슨 목사님에게 리차드 닉슨을 내가 좀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고 평생의 원수로 지낸 분을 왜 만나려 하십니까? 잭슨 목사님이 물으니까 험프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 전에 내가 닉슨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후에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두 노인이 서로 만나 화해를 하고 용서하며 기도했다 합니다. 며칠 후에 험프리 장례식 때 그 미망인 옆자리에서 비감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닉슨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단계,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내 눈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를 하나님은 그래도 잠재적인 구원의 상속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싹싹 빕니다. 제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1만 달란트 하면 요즘 돈으로 600만 불이 넘어요. 그거 갚을 수 없어요. 평생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과감하게 싹 탕감해 줬습니다. 네, 불쌍해서 내가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휘파람 불면서 돌아오는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놈 잘 만났다. 100데나리온 해봐야 한 3,000불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600만 불을 탕감받아 놓고 3,000불 빚진 사람 목 매가지를 딱 잡고 돈 내놔라. 이놈 나쁜 놈.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찌하든지 제가 형편이 안 되는데 벌어서 갚겠습니다. 넌 본래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원래 주인이 들었습니다. 종을 풀어서 잡아오라 그랬어요. 너 나쁜 놈, 내가 600만 불을 탕감해 줬고 너는 겨우 3,000불 네한테 빚진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예화의 뜻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네게 잘못한 것들,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적인 깨끗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면 거듭나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 사람이 만일 오늘 밤에 갑자기 숨을 거두면 내가 어떻게 느낄까? 아이고 잘 죽었다. 저거 나한테 저거 계속 나쁜 짓 하느니 고소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자 부흥사로 유명한 고리텐범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은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숨겨졌다는 제명으로 나치에게 잡혔습니다. 가족과 함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결국 그의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자신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 가운데서 독일로 가서 전도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원수의 나라 가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내 형제 자매를 죽인 그 나라 난 안 갑니다. 버텼는데요,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가운데 어떤 남자를 딱 보니까 전에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게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아주 비참하게 고문하여 죽이고 형제 자매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면 도저히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철천지 원수인데. 그런데 이 고리텐범 여사, 그의 간증에 의하면 갑자기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그 귀 속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손을 내밀어서 악수해라 그러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손을 내미는데 말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악수하고 그와 화해했다. 여러분, 용서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의 자료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Burn the tapes. 테이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자료는 변화될 수 없어요. 일본 놈들이 뭐 과거사를 자꾸 바꾸고 말이죠. 무슨 중국 놈들이 무슨 우리 이 고구려사를 바꾸려고 하지만은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의 역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용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싹 씻고 나서는 다시는, 할렐루야 찬양대, 뭐 하지도 아니하신다? 뭐 하지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예. 아유, 저는 지난번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요, 무슨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열심히 써가지고 아차 실수하고만 싹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요, 이 이레이즈를 해버리면 그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을 뭐 자기 딴에는 다 잊어버렸다 하지만은요, 그 못 잊어요. 내가 다 잊었습니다, 선생님. 난 다시는 막 기억 안 하겠습니다. 용서 다 했습니다 해놓고요, 한 10년쯤 있다가 그 사람 보면 또 생각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씻어버리면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억 자료를 불태우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 서로 사이가 좀 좋지 못했어요. 원수처럼 대면해도 대화도 안 하고, 이 사람 저리 가면 저 사람 저리 가고, 저 사람 이리 오면 저 사람 이리 가고, 그래 지내다 이게 점점 심각해져서 그만 이 집사님이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보니까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닌데요, 분위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알려지게 되고, 특별히 새신자들이 좀 타격을 받습니다. 한두 사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큰 은혜가 이 김 집사님에게 떨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 집에 사과하러 가게 됐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요. 어찌됐든 대문까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 집사님이 나와 문을 열어주는데 갑자기 탁 얼굴에 부딪혔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피차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래도 찾아간 김 집사님이 갑자기 이 집사님 손을 탁 붙들고 한 말씀 합니다. 이 집사님, 모든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만 어떻게 서러운지 그냥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더니 그 손을 잡힌 이 집사님도 그 태도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도 울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모든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내가 용서해야 될 텐데 내가 문제가
그래 두 사람이 한참 손을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울다가 이제 김 집사님을 방으로 영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서로 깨끗이 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돌아오는데요,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막 하늘이 막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막 웃고 있더래요. 하고 지나가는 새가 말이 짹짹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게 막 승리의 개성가로 들리고 온 세계가요 신천신지가 된 것 같고 그렇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서 계속 콧노래를 부르고 싶더라.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죄를 해결하고 깨끗함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용서하는 단계 가운데 중요한 단계는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항복과 같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울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되는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그리 쉬웠겠어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아무 느낌도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가 병 고쳐줬던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이든 내려와 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의 마음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로 용서할 때 보통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네요. 그러므로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라. Security in God.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여러분 누리는 이것이 용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의 보상이시요 나의 상급이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참 좋으신 분이시다. 나의 두려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전능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나의 권리마저 항복하고 용서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이 용서를 뒤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청년,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보물처럼 노트를 간직하면서 그 노트에 뭘 쓰곤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노트를 한번 보고 싶어도 절대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함구하셨습니다. 일체 다른 것은 뭐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가까운 그런 부자관계인데 노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시더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노트를 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가족들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이 아들이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노트를 네가 보고 있구나. 어머니가 와서 인자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 노트를 아십니까? 어머니가 그 노트를 들고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올리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forgiveness,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세상 사람의 눈에는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멋지게 갚아주지 못하고 좀 바보 같은지 모릅니다. 좀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흠을 용서받은 기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다. 나는 600만 불의 그 모든 빚을 다 아무 값없이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내 속에 울분이 넘치게 만든 그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나의 죄값에 생각해 보면 그거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망각의 바다를 생각하시고 나도 내 과거에 있던 모든 기억의 테이프들을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야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은 나는 적어도 그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원수 맺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미워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구역원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전도회 회원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목사로부터 상처받고 장로님들로부터 집사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혹은 새신자로부터 상처받고 사역 같이 하면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갚으려면요 예수 믿기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친히 갈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1만 달란트 참 아무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겨우 100데나리온 정도 그건 내가 못하겠는가 한번 큰 마음 먹고 좀 아파도 좀 억울해도 좀 두려워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의 산성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용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끈끈한 이 끈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라고 기억의 테이프들을 불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그 용서의 영을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놀라운 용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게 빚진 자를 향하여서 이를 갈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주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속에 맺힌 것들이 하나도 없이 오직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저들의 마음속에 용서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갈보리로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철저하게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나의 아버지여 방패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요, 나의 성곽이요, 나의 영원한 상급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째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도 맺혀 있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납하며 받으며 용서하며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